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점점 줄어드네. 죄송합니다. 1부 예배 때는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전체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절반으로 줄더니 3부 예배 때는 조금 더 주는 것 같으네요. 지금 다 활짝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훈련하고 있었던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완벽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요, 너무 자기의 능력 밖에 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요, 앞뒤 사정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파악을 못합니다. 이 승리가 마치 자기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교만하면 그것부터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실패한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저 아말렉을 쳐부수라고,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대신 그들을 다 침멸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울은 그 명령을 무시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지도 않고 내가 수고하여 싸워서 이긴 것처럼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죽이라고 한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살려서 가지고 옵니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울의 왕을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런 교만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두 명의 왕이 나와서 영접합니다. 여러분, 왕이 영접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왕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은 소돔 왕이었고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사회 골짜기는 지금 가나안 땅의 그 사해 바다의 북쪽에 위치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소돔이라는 나라는 사해의 남쪽 끝에 있는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의 남쪽 끝에 있었던 왕이 북쪽 끝까지 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과 먼저 대화를 한 쪽은 뒤에 나타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군사를 위하여서 환영 만찬 음식을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우리 1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멘. 본문은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어디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살렘 왕, 희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라고, 게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우리 1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천지의 주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요
승리를 거두고 승리 가운데 복을 받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또 복을 주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0편 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그 이어지는 그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다윗 왕과 연결시키면서 이 예루살렘의 보좌 위에 앉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선구자로서 누구를 세우느냐?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 이전에 멜기세덱까지 올라가서 멜기세덱을 그렇게 높게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서열을 따라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시편 9절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되는 왕이요 제사장이 된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축복과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더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 축복을 하고 있는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옆에 분을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멜기세덱이 어디 군사를 끌고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기를 했습니까? 그돌라오멜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근처에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 가운데 참여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가 한 거라고는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는 오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를 영접하면서 축복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내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잘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지지 마시고 또 서로를 향하여서 많이 축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소돔 왕은 축복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러분 소돔 왕은요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갔던 왕입니다. 무슨 낯짝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난지 모르겠지만은 나타나서 그냥 고맙다라고만 해도 정말 시원찮을 판에 거기에서 지금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합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돔 왕은 이후에 하늘로부터 내렸던 하나님의 이 불심판에 의해서 자신도 백성도 모두 진멸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왜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소돔 왕의 행위를 뭘로 보셨느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저주하셨던 방법은 그런 악한 왕, 악한 나라 백성을 향하여서 참고 기다리셨던 그 자비를 그냥 거두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말 혹은 저주하는 말로 들려질 수 있는 이런 소돔왕의 말 같은 말은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의 말을 더 옆에 분들에게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언어들, 생명의 말들을 많이 하시고요.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언변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내게는 유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비는 그 입술을 반드시 더욱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참 엘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게 복인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이 참 아브라함을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을 만난 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어지는 엘기세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걸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멘. 멜기세덱이 축복했던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난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강하게는 명령이고 또 한편으로 권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명령합니까?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여, 지금 당신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특별한 승리와 성과를 거두고 난 다음에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누구와 먼저 그 일을 이야기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 얘기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참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것도 또한 그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게 하는 것,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한 것으로 세상의 어떤 판단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축복 이후에 교만해져서 그 축복을 까먹어 버렸던 사울과 같은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은혜가 이어지는 것이 또한 진정한 축복일 것입니다. 받았던 축복을 붙들고 있도록 해주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신 그 순간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가서 무슨 자랑하고 떠들어대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으로 여러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하고 누구에게 문자 보내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희한한 것이 여기저기 전화하고 문자도 하지만 특별히 같은 수능생을 준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게 마음입니다. 전화를 하고서 예의상 먼저 물어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었어? 그랬더니 그 수능생을 둔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기 되었어. 하나님 너무 복을 주셨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이고 얼마나 잘 됐냐라고 그렇게 얘기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때부터 내 앞에 내 말에 계속해서 감사하다라고 하고 싶었던 그 말이었는데, 감사하고 축복받은 일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축복이 집의 대문을 똑똑 두들기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축복받을 일이 생기면은 먼저 꼭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고 권면하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의 승리로 얻게 되었던 그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1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전쟁 가운데 전리품으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내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멜기세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거둔 승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당연히 내가 가지고 돌아온 이 모든 전리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구약의 율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11조는 이미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율법의 11조가 아니라 은혜의 11조라는 것이죠. 11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말라기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하나님의 것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 조문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소득세를 떼어 가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얻은 것이니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 깨달음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고백,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헌금과 같은 물질들, 또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풍성하고 넉넉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금들이 바로 주님 앞에 늘 그런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너무나 훈훈한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는 그 다음에 너무나 차갑고 냉랭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바로 소돔 왕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쳐가면서 스스로를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면은 이제 이 이어지는 소돔 왕과의 대화 가운데서는 너무 냉랭하게, 너무 차갑게 대합니다. 멜기세덱이 물러가고 먼저 앞서 나왔던 이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물품은 네가 가지라.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야, 얼마나 참 통이 큰 왕인 것 같습니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과 이 시대의 어떤 문화와 풍습을 알게 되면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취했던 그 모든 물품들, 포로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승리를 거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아브라함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다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소돔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서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간 처지에 그랬던 자기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마치 아브라함을 하대하면서 명령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소돔 왕의 그 제안을 포기합니다. 아니, 소돔 왕을 거절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면서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것까지 내가 가지고 가면은 우리 집에는 창고가 그만큼 안 돼서 아유 이것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그런 사양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 전부는 당연히 이 당시의 시대 문화에 따르면은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지만은 만일 이거에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게 되면은 당신 소돔 왕, 이 악한 왕이 아브라함이 저렇게 소득이 많이 가져간 것, 부자가 된 것, 이것은 다 자기 때문이라고, 소돔 왕이 이 호의를 베푼 덕분이라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떠들고 다닐까봐 이 전리품 가운데 하나도 자기는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얻게 되고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은 이 소돔 왕과 같은 이런 악한 사람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얻어진 것이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과는 어떤 것이라도 엮이지 싫다라는 겁니다. 전리품도 거절하지만은 소돔 왕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연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으면은 어떤 유익이 당장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 모든 것들 싫다라는 겁니다. 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이 다시 돌아갔던 자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자기를 타겟으로 삼아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에 어쩌면 당신들의 군사적인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들과는 결코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단호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일까요? 그는 이런 선택의 순간에 있어가지고 축복의 사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복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사람은 이런 선택의 상황 가운데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뚜렷하게 구별하면서 그 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나는 그 정도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아브라함이 이 선택한 것에 흉내를 내도 됩니다. 흉내를 내도 됩니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을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이 받았던 복 그대로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물건을 사고서 그 물건에 대해서 물품 구매 후기를 남긴 사람의 글을 보면 줍니다. 그 사람이 글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하여서 나는 잘 몰랐는데 그걸 통해서 아 이러면 되겠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복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배아파하지 마시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그 사람 복 받는 걸 막 끌어내리려 하지 마시고요, 나도 하나님 저 사람처럼 복 받고 싶습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흉내를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든지 아브라함을 흉내내어서 복을 받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나는 흉내내는 거 너무 부끄러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더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흉내를 내다 보면, 따라하다가 보면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우리 평력의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아브라함을 흉내내시는, 아브라함의 그 복을 선택하는 모습을 따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전리품 배분을 아브라함의 주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창세기 14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데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한 후에. 항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될 때에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언행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회라는 것은 어떤 후회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한 후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의 행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삭시 아주 엄청날 것이다. 아멘. 저는 조금 전에 읽었던 개역개정 말씀에 나는 네 방패요라는 말씀도 참 은혜가 되지만은 이 말씀 내가 네 방패다라는 거,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정확하게 더 우리 일단 분위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후에 주변의 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을 호의적으로 대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반대로 어떤 민족과 나라들은 야, 저 정도 승리를 거뒀으니까 정말 가진 거 많겠네. 아니 보니까 이거는 뭐 옆에 소돔과 고모라 이런 나라들하고도 뭐 그냥 친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있으니까 야, 우리가 쳐들어가가지고 기습해버리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릴 거 아니겠냐라고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언젠가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쳐들어오게 된다면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로또가 걸렸다라고 하신다면은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에와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볼 때마다 저 인간 혹시 아는 거 아니야? 몰래 비밀로 했는데 오늘따라 날 보는 눈빛이 갑자기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네? 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나 혹시 아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또 괜히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 인간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게 누구까지 의심하게 되느냐? 집에 있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불안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가 훔쳐갈까봐, 빼앗아갈까봐 사람 마음이 그렇게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둔 너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가장 존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너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너희를 해코지 한다고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절대 걱정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다 막아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아, 그리고 평력의 성도들아, 너희들 그것 아니? 네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은 그 승리가 내가 준 승리인 줄 알고서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예물로 10분의 1로 드린 것, 그리고 믿음으로 소돔 왕의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것, 네가 다 포기하고 오히려 다 내어놓은 것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너에게 더 엄청난 상을 줄 거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는 우리 평력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방패라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는 세상에 그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그 포기한 모든 것들 그 이상으로 너에게 줄 것이더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황을 아시고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해줄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약속을 해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승리 이후에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